년 가운데 가장 큰 뉴스를 꼽으라면 어떤 소식일까요? 인류 역사는 반드시 6,000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인류 역사 6,000년 가운데 가장 큰 뉴스,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그거 생각할 여력이 있습니까? 뭐 이런 모습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멘. 아멘. 물론 예수님 부활도 지구촌에 있어서 가장 큰 빅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뉴스, 상금을 걸어야 되는데 상금을 걸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뉴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사실 꼭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큰 빅뉴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뉴스가 가장 큰 빅뉴스가 될까요? 가장 큰 굿뉴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의 5대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로 오신 사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오셨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인류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희생이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최대 핵심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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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약속된 대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가 가는 모습 그대로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매일의 삶 속에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5대 핵심,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함께 교도하신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찾고 계신 그 아홉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분명히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예배자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한 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멀리서 10사람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자기 자신들의 있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라는 말은 알고 계신 말처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였죠? 가족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서 집단 생활을 하며 멀리서 애면을 받고 있는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나병 환자는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병이었습니다. 온몸이 썩습니다. 살이 썩고 뼈가 썩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자고 일어나보면 손이 빠져나가고 눈알이 뽑아져 나가고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이들의 가장 절대적인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이 앓고 있는 그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장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받는다. 네.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받는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나도 건강한 몸이 되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이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들에게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 예수님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말씀하고 계신데 보시고 그런 말, 보시고 누굴 보셨어요? 여러분 가족도 부모 형제도 애면하고 멀리했던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 직접 일일이 확인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고침받았다. 너희는 치료될 것이다. 너희는 고통 중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원하는 그런 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적에는 손을 얹든지 안수라든지 질병을 명령을 하든지 우리를 고쳐줄 줄로 믿었는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 말씀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반감도 갖지 않고 이들이 가는 중에 가다가 보니까 몸이 나은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는 이 사실 앞에서 언제 이들이 치유를 받았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갈 때 이미 치료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순종할 때 반드시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살해했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은,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 사마리아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렸다. 살해했다, 감사를 드렸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9이 어디 있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9.
지금도 그 아홉을 찾고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세상 모든 만민을 다 지으셨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낳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포함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가장 복되고 가장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절규하신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9명이 고침받았는데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안 돌아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를 찌르리니 너희를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비밀, 첫째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장로님이 큰 소리로 아멘 하셔요. 우리 장로님의 삶 속에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싸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감사의 더 조건이 많이 생겨난다. 더 많이 그럼 생겨난다. 감사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죠. 여러분, 불평해서 잘 되는 일이 있나요? 감사하면 안 되는 일이 있나요? 잘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격함으로 달려나온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감사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의 조건이 넘쳐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비밀 중의 비밀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원망과 불평과 근심이 다가올지라도, 아픔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원망보다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할 수 없는 것,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참빛교회에 오늘 힘차게 달려나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앞으로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만 부족한 종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참빛교회에 참빛교회에 심겨진 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 나를 심었다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이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하나님의 기업의 성산에 심은 이 백성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특별히 참빛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빛교회에 심으신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신 나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수없이 많은 곳에 나무를 비유했어요. 여러분, 나무를 자꾸 옮기면, 다시 말하면 쉽게 알아듣게,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자꾸 교회를 옮겨 다니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맞아, 나는 참빛교회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무야. 네. 그 나무는 자꾸 옮겨 다니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실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맞아,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하나님의 성소에 심은 나무야. 나는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도 있고, 성경에 보면은 감람나무도 있고 수많은 나무가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무로 참빛교회에 여러분 모두를 심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참빛교회에 심으신 하나님의 나무이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열매를 맺고 결실하고 나무가 가지를 풍성하게 성장해서 많은 새들이 날아와 앉고, 아멘이시죠? 네.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리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참빛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이 계시다는 사실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전 좀 별난 데가 있어서 좀 물어보길 좋아하는데요, 한 분 한 분 내려가서 물어보진 않을게요. 혹시 또 화를 내실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뭘 물어보려고 그럴까요? 자, 내게 보내주신 목사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기도하셨나요? 혹시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해보신 적 있나요? 네. 이 세상에 60억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 최길수 목사님, 이 목사님을 부족한 종에게 보내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구나. 나의 아픔을 고통으로 안고, 나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안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목사님이 계심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셨나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셨고 그분을 보내주셨다고요.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를 꼭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루에 3번 이상씩은 꼭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간에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경에 보면은요 형제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복이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론의 수염의 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하나님께서 헐몬의 이슬같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는데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피부각 주시고 사신 이 참빛 교회 안에서 형제로 연합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실을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보셨나요? 내 곁에 내 형제들이, 내 이웃들이, 자녀들이 있어서 이들과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해 보셨나요? 아멘.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여쭤보고 싶어요. 얼마나 감사했는가. 아니 다른 것도 감사할 거 많은데 그것까지 감사하네요. 무엇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물론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된 모든 것을 감사하겠지만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찬빛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이 세 가지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잊지 마시고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 감사 가운데는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할 때 풍성한 복으로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약 13년 전이었습니다. 23살의 중학교 4학년인 아주 꽃다운 여학생 이지선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다른 날과 같이 오빠하고 둘이 마티스에 몸을 싣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저녁에 좀 늦은 시간이었는데 신호를 대기하고 있을 때 뒤에서 차가 와서 들이받아버린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작은 사고, 경미한 사고를 내고 도망가다가 세게 달려와서 맨 뒤에 있는 이 지선이가 타고 있는 그 마티스를 들여받으니까 7중 충돌이 되어서 차 안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 지선이는 꽃다운 23살의 대학생인 그 지선이가 온몸에 불이 붙어서 얼굴에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자, 병원에 실려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가 아직도 의식을 불명 중에 있는데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학생이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까 준비하십시오.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겠습니까? 여러분, 55%의 온몸에 화상을 입고 3도의 화상으로 얼굴이 다 일그러지고 살이 타고 어떤 데는 뼈가 보이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온 교회가 지선이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는 가운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 산소호흡기를 뗄 수 있었고 의식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3도 화상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게 큰 화상입니다. 온몸 55%는 상반신 전체 얼굴을 피부돼서 어떤 데는 막 살이 일그러져서 튀어나오고 뼈도 보이고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밥을 가지고 오셔서 면회를 와서 지선이에게 밥을 입에 떠넣어주면서 지선아, 속은 괜찮으니까 많이 먹어야 된다. 먹어야 힘을 얻고 이 화상, 이 고통에서 치료될 수 있다. 근데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진 않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자기의 팔을 보니까 자기의 모습은 하나 남아있질 않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니까 나는 어디 갔느냐? 나 지선이는 어디 갔어? 엄마, 내가 어디 갔어? 이렇게 절규하면서 그가 눈물을 흘릴 때 그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선아, 앞으로는 다시 얼굴을 보지 않겠다, 거울을 보지 않겠다고 엄마에게 약속을 해라. 그러면서 그 밥알 하나하나를 입에 밀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로에 하나님께서 가죽을 입히시고 핏줄을 입히시고 그를 살리셔서 군대를 쓰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지선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지선이 고쳐주세요. 그 밥을 넣어주는데 처음에는 엄마 나 밥 먹기 싫어. 나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난 죽고 말 거야. 난 살기 싫어. 그렇게 말한
그 엄마는 그 지선이 붙들고 기도하면서 앞으로는 거울 보지 않겠다고 엄마가 약속을 해라. 그리고 오늘부터 감사할 거 하나만 찾아서 감사하자. 한 가지만 감사를 찾아보자. 그 지선 양이 말합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래, 나를 위해서 이처럼 눈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는 엄마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했고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거리를 찾는데 하루는 화장실에 갔다 올 수 있는 것은 감사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걸 감사했습니다.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기 시작했고 그 입술에 감사가 넘쳤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그가 40번 넘도록 큰 대수술하면서 다리에서 피부를 떼다가 얼굴에 붙였지만 보기 싫은 그 얼굴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감사하면 내가 무엇을 하나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를 가서 모자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하고 온 얼굴을 가리고 가서 성가대 앞에서 내 자리가 저 자리인데 오늘 아주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참빛교회 성가대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그 찬양 성가대를 바라보면서 내 자리가 저 자리인데 나는 저기 언제 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한 번쯤은 하나님 따져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 저 어떡할 겁니까? 저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꼴이 무엇입니까? 그때 지선이 곁에 다가와서 그를 콕 안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 너를 세계의 모든 많은 사람들 앞에 너를 세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여줄 것이다. 너를 사랑한다. 목사님이 다가와서 자신을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응어리졌던 응어리가 터져나왔고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평안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맞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 아멘.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이제부터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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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쳐 세계적인 학교에서 교수의 역할을 하며 지금도 재활에 그 앞장서서 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얼굴은 옛날 얼굴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본인은 긍지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일전고 살아가는 그 지선양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가장 위대한 것은 그 지선이보다도 여러분이 더 감사하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9사람이 주님을 떠나갔던 것처럼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방법으로 내 고집 속에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까지 오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남은 생에 진정 하나님의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